12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먼저 18절에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 여기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온전한 길로 걷는 자라는 뜻이겠죠. 즉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또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있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욥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순전한 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실히 행하는 자, 즉 온전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건 특히 고난으로부터 구원이죠. 질병이나 궁핍이나 원수들의 핍박으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킬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한 인도하심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원수들의 공격이나 예기치 못한 위험한 일들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굽은 길이라 하는 말이 여기 나와요. 굽은 길은 뭐겠습니까? 거짓, 속임수, 탐욕을 사는 그런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넘어질 것이다 했어요. 이 굽은 길로 가는 것은 항상 부정적이고 삐뚤어지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죠. 그 성격과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결국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결국 그 인생이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순수하고 단순하게 또 무슨 일이나 가급적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인지 조심하고 또 살피고 시험해보고 확인해봐야지. 그게 지혜죠. 부정적으로 살아서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시편 32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나다니엘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주 좋은 평가죠.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순전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다 하는 것이요. 우리도 이런 평가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실하게 행하는 자의 예로 토지를 경작하는 자, 즉 농부를 예로 들고 있어요. 농부가 토지를 성실하게 경작하면 추수 때에 풍족한 양식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즉 방탕을 따르는 자는 큰 가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12장 11절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말하죠.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라는 것은 밭 갈고 씨 뿌리고 김 매는 수고를 하는 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터에서 주어진 잡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의 결말은 당연하죠. 먹을 것이 수확이 많을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거둔다 그랬어요. 많이 수고하면 수확이 많고 적게 수고하면 수확이 적다는 것이죠. 시편 128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근면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사람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또 십계명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10장 4절을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방탕이라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고 허영심이 넘치고 삶의 규모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내면에서 가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런 타락한 자의 잘못된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이 궁핍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허랑방탕한 말 하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뺏은 거죠, 사실. 그렇게 썼던 탕자는 흉년이 들자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쥐업 열매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해졌다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말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기서는 충성된 자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충성된 자는 진실하다는 게 진실한 자. 18절에 성실한 자와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표현이죠. 믿음이 있고 믿을만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 그게 충성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을만한 사람. 진실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충성된 자는 복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는 심령의 평안과 기쁨과 건강과 물질과 가족의 복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 신명기 28장을 보면 그런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성읍에서와 들에서의 복, 자녀의 복, 토지 소산의 복, 사업의 복, 떡반죽 그릇의 복, 음식의 복이죠. 또 들어와도 받고 나가도 받는 복을 주시겠다. 귀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죠. 충성된 삶이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이 대조된 자의 말씀이죠. 속히 어떻게 부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 거짓된 방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죠. 15절부터 나오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통치자처럼 권세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자들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말하죠. 사람이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부정당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돈을 모으려 하는 것,
바로 이런 모습. 왜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의로움보다는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를 원하는 욕심 때문에. 욕심이 화를 낳는 거예요. 이렇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래서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랬어요. 형벌을 면하다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깨끗하다, 죄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운 생활 규칙인 계명을 어기는 되면 결국 정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의롭고 정당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잠언 16장 8절은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함보다 나으니라.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21절 봅시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빵을 받는 것은 죄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사람의 편의를 보아주는 재판, 이건 안 되죠. 지금 이 재판이라는 게 공의로워야 하는데 심지어 빵 한 조각을 받는 것, 빵 한 조각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뇌물 받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죄되고 나약하다니까. 이런 불공정한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무슨 일이나 바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의는 의롭다고 말하고 악은 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도하지 말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라.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이거든요. 편들면 안 되죠. 이해관계가 이런 것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된다 하는 말이죠.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특별히 물질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잘못이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이 빵 한 조각으로 인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또 처벌하는 사람은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 처벌 당하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정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평등해요. 모두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외모나 재산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차별이 없음을 항상 강조합니다. 요즘 모든 문제의 쟁점은 바로 불평등이에요. 갈등, 종교 간의 갈등. 이건 다 차별이에요, 차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덜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22절은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 이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자의 눈이죠. 그런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다. 아주 돈독이 올랐다. 이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얻으려는 욕심을 가진 사람이다. 하지만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 그랬어요. 잠언 21장 26절에는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구제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잠언 22장 9절에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한다.
왜 악한 눈이 있는 자에게 빈궁이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잖아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대비치 못하는 거예요. 돈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큰 낭패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하고 거짓되게 얻은 재물은 결국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악의 문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눈의 문제라는 거예요. 눈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고,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말로 지식의 문제요,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과 선한 눈, 즉 바른 지식과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쭉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 눈과 마음에 대한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몇 가지를 간단하게 나열해 보면 이런 거예요. 먼저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추가하는 바죠. 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고 있었고, 눈이 몸의 등불이라 하는 말도 있습니다. 또 탐심은 눈을 어둡게 한다고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할 수 없다 이런 말도 나와 있고, 음식과 옷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결정적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눈이라는 것은 감각기관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눈이 참 중요합니다. 총기 있는 눈은 빼어나다 이렇게 표현하고, 용모가 미흡한 자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묘사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감정이나 건강, 특별히 영적 상태, 이 눈을 통해서 다 표현되는 거예요. 붉은 눈, 교만한 눈, 음심이 가득한 눈, 이런 표현은 눈이 죄의 통로임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못 보고 형제의 작은 티를 보는 자를 꾸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성도의 마음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어요. 눈이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의 거울이라 했어요. 악한 마음 다 없애고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눈을 열어서 주가 주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이 아침에 주께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우리 마음이 항상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며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바르게 될 수 있게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이 사회를 또 모든 이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 차서 선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눈에 있는 약한 것들을 먼저 다 빼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다스리고 다스려서 그런 영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